언젠가 저희 교회에 최변규 장로님이란 분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께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장로님께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단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식가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식하지 말라는 것과 다단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알겠지요. 근데 분식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장로님이 자기가 분식점을 해보니까 고생만 되게 하고 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생하는 만큼 돈이 안 되는 게 분식점이래요. 그래서 분식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가지가 다 자기가 경험해보고 실패를 경험 삼아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런 믿음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과 또 일반 서신들, 이런 서신들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자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낙타 무릎이라 별명이 붙여진 야고보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하에 받음을 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맹세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맹세했으면 지키라는 것이 구약에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든 참 맹세든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하는 대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맹세했어도 때로는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오고 또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맹세했지만 알고 보면 내가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짓 맹세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약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키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맹세하는 것은 자기의 분수에 지나는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이고 진실성이 좀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에 맹세코, 절대로, 결코, 진짜로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확신이 너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여 맹세를 지킬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의 생각과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하기보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한계가 있으며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진실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맹세한 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맹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하게 그렇다 말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하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진실한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맹세하는 일을 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맹세하는 대신에 자기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도 전능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맹세한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전능자처럼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확신에 너무 사로잡혀서 맹세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은 대체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난 당할 때 성도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면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에 휩쓸려서 고난에 더 깊이 들어가고 결국은 고난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게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고난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고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죄악 세상을 살고 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염려하고 그럴 때마다 낙심해서 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며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도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이 고난에도 뜻이 있을 줄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다운 태도이지요.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더욱 엎드려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해서 즐거워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것이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 된 것이 교회의 덕이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 된 것 때문에 영혼의 해를 받고 잘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며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찬송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그러면 잘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 된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잘 된 것이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즐거울 때는 감사하며 찬송할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감사하며 찬송한다면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든지 즐거운 중에 있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찬송함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라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면 물론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은총을 의지해서 우리가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병든 자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나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분들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일에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역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하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좋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한 것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라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육체의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영혼이 치료를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잘 치료를 해도 육체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품을 먹어도 몸은 건강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영혼의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육체의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을 때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죄의 질병에서, 죽음의 질병에서 벗어나서 강건하게 되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하는 이유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무슨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 믿음의 기도나 의인의 기도는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나 의인의 기도는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그는 기도로 산 사람입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서 낙타무릎처럼 되었다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도회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과 또 기도에 대한 그런 축복들을 많이 누린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힘주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삶 속에 일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능력, 그보다 더 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고 또 찾게 하고 발견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있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자신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로 형제를 도우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의무와 이 특권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 되어지는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기도로 역사한 사람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엘리사와 더불어 가장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아합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징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해서 엘리야에게 많은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엘리야가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 속에도 엘리야에게서 나타났던 표적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안 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면 엘리야니까 가능하고 모세니까 가능하고 다윗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같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농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믿음의 형제들에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형제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않도록 해야 되냐 하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서 확신이 되고 그 확신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지고 말씀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진리가 점점 식어지고 그러다 보면 확신도 식어지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일을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그나마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은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런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면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바쁘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또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그것 중에 하나는 졸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졸린 것은요, 육체적인 피곤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미혹 때문이기도 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모든 걸 할 때는 아주 정신이 초롱초롱한데 말씀만 듣기만 하면 잠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면 그 사람은 점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멀어진 형제들을 다시 진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멀어진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떠나면 복음에서 떠나게 되고 복음에서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형제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그 형제의 영혼을 사망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또한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진리에서 멀어진 형제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도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망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형제들은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함으로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자신이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말할 때에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여 교훈하고 권면하는 바를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혼이 유익이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야고보가 자신이 경험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들을 우리에게 말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맹세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맹세하는 일을 조심하고 오히려 진실하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때인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는 일을 선택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주는 축복을 누리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는 감사할 때요, 즐거울 때는 찬송할 때인 줄 알아서 즐거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큼을 알고 어려울 때 기도할 뿐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기도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기도가 다른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기도가 이 땅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역사해서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고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기도가 이웃을 살리고 기도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오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다시 진리 가운데 와서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와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헛된 확신과 거짓 믿음을 가지고 맹세하기를 절개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맹세하는 일은 전능하지 못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진실하게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때는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즐거운 때는 찬송할 때인 줄 알아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즐거울 때 찬송해서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덕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과 이웃과 열방이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나는 것은 구원에서 떠나는 것이요 사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서 미혹받지 않게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한 미혹받은 형제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